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거절하는 사람은 지금 이 전염병 시대 속에서 더욱더 큰 공포가 다가오고 사망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끊임없이 이제 재앙 시스템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흑암의 현장을 보지 못하면 전염병이 확산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주위의 모든 역사,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굉장한 위세가 당당했었을 때 영적인 눈을 순간 뜨지 못하고 흑암의 현장을 보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전염병이 찾아 들어와 8만 5천의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성경도 창세기 1장 2절을 하나님이 폭로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영의 너는 목말라 하고 그 영에 배고파해라. 그리하면 1장 3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 대신 그 빛이 네 몸에 임하게 되어 그 전염병에서 너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도대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신 이 빛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라. 이 빛이 여러분 몸에 들어와야 예수님의 문으로 출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흑암의 문으로 출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멸망을 당하고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서 지금 정신병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에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게 정신병자들입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면 어려서부터 준비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다 대통령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도둑질 해먹겠다라는 거예요. 국민을 속여보겠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큰 지금 전염병이 왔어요. 적어도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적어도 구의원만 되고 싶어도 여러분 정신의 문제가 달라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구의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도 없는 사람이 구의원이 되면 땅 투기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면 개발하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가지고 잔머리 쓰고 친척들을 알려주고 자기를 키워줄 사람들에게 아부해서 정보를 흘려 지금 온갖 이렇게 부동산 투기로 전염병으로 지금 국가를 망쳐놓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자 이런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에게 대통령 밀어줘서 그린벨트 땅 같은 거 기증받고 아니면 치유지 땅 같은 것을 기증받아서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 그런 걸로 살아남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지. 교회는 하나님의 의에 배고파야 되고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 진리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의에 목말라 있지 않고 배고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저주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먹고 마셔야 여러분 몸속에 있는 것이 씻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거듭남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율법주의로, 인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이런 걸 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 가는 겁니다. 내용 없이, 그래서 이유 없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사람은 의에 목마르고 의에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세계복음화의 꿈도 꾸질 않아요. 교회들마다 다 세계복음화 써놨던데요, 장사하려고 써놨겠지요. 다민족이 오면 관심도 없는데 그게 무슨 세계복음화입니까? 교회당을 그렇게 짓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운영을 해야지. 거짓말장이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의가 없으니까 목사도 일평생 거짓말만 하다가 바벨탑 하나 쌓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죽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의에 배고프고 의에 목말라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거듭난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반드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강도들을 향하여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영영한 곳에 사탄 마귀 악령을 사로잡아 천을,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과 동침하고 그들과 함께 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흉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배고파하지 않고 목말라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몸뚱아리가 흉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고 음행하는 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말은 씨앗이라고 하는 겁니다. 씨앗과 같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절대 너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의에 목말라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늘 이게 여러분 몸에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전염병 시대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교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염병 시대에 교회들이 부끄러움을 당해가지고 예배의 장소를 폐쇄시켜버리는 이런 이상한 꼬라지를 만들어낸 게 교회들입니다. 원래는 교회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정부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방역수칙을 안 지키고 오히려 전염병에 확산하는 본부가 돼버리니까 그걸 차단하려고. 왜? 생명이 존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은 생명의 존중함을 갖지 않고 그날 예배에 사람들 참석하게 만들어서 돈을 거두려는 게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고 교회가 욕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애국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전염병 시대에 교회가 더욱더 협조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뭡니까? 비대면이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비대면을 약속하셨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생명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세계복음화라는 것 때문에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자라는 겁니다. 그루터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라는 걸 주신 것이지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으니 전염병 시대가 온 겁니다. 완전 지금 교회 현장을 흑암이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률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률을 가지고.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늘 배고픈 거예요. 배고프다 소리도 안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는가? 하나님이 주는 걸 먹어야 배가 불러야 되는데 세상 것 짜장면 꽃박이를 먹어야 배가 부르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언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배가 부르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심으로 내 목마름이 사라졌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쓰는 언어를 심으면 심는 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심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각인되지 아니하니까, 뿌리 내리지 아니하니까, 체질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이 진리를 상실해 버리게 된 겁니다. 사람이 옛뱀곤 막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대가리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사탄 짓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릴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속에서 무한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사탄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 제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창세기 3장에 갇혔구나.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내게 찾아왔고 사는 게 저주요, 재앙 가운데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24시간 나는 소화불량에, 이 소화불량이라는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소화불량. 그래서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 일평생, 아니면 가스활명제를 먹어야 되든지, 아니면 매일 바늘로 아침마다 손등을 따야 되는 이런 상태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원죄로 빠져버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소화불량을 걸려있는 사람들은 이 노화는 분노를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 소화불량 환자를 만나보면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늘 짜증스러운 모습에 트럼만 자꾸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조금 누가 건들면 성질이 더러워서 이상한 상태가 나타나고, 네.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질 못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뭔가를 빼앗기고 사는 겁니다. 자기를 빼앗기고 가족을 빼앗기고 자녀들을 빼앗기고 이웃을 빼앗기면서 사는 겁니다. 걸려서 그래요. 창세기 3장 소화불량에 걸려들어서. 그래서 솟아오르는 그 분노와 그 욕심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데 소화불량이 와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다 찾아 해보는 거예요. 쑥국을 끓여 먹어봐라. 그래서 돈만 허비하는 겁니다. 혈류증에 걸린 그 여인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약을 다 써봐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영적인 병이라. 창세기 3장에 걸린 병은 어떤 의술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의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자는 창세기 3장 15절을 즉각 사용하고 먹고 마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권력으로도 안 되어지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인간의 그 근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지구상에 어떤 약이 없어요. 위로부터 내려온 약을 먹어야 여러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사람 뱃속에 잉태케 하여
예수를,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문제 해결 좀 받으라고. 목말라 하는 자들아, 배고파 하는 자들아, 먹어도 목마르고 마셔도 목마른 이 문제 해결 받으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목마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 배고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이미 소화불량으로 온몸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분노와 욕심으로만 살고 있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병이 들어버린 것을 부패한 자라고 말하고 그 행실이 가증한 자라고 표현하고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분노와 욕심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사람을 속이려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쓸데없는 말을. 다 망한 놈이, 병든 놈이, 무너진 놈이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BC와 AD의 전환점이 뭐냐? 도대체 이 땅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국어사전만 찾아봐도 알을 텐데 망한 주제에 찾아보지도 않고 얻어맞아 지금 가정도 깨어지고 자녀들도 흩어져 버리고 자신도 지금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인생이 뭐냐 묻지도 않고 지금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에 걸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차라리 슬픈 트로트 곡조의 인생을 거기다가 실어놓고 시름시름 불러주는 그 노랫말에 시간만 보낼 뿐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을 지금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파하지도 않고 목말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걸리면 무능입니다. 무능. 무기력이고 무죄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가정 무너졌잖아요. 자녀들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관계들까지도 지금 다 무너진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목말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세상이 와버렸어요 지금.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마른 뼈다귀와 같은 메말름으로 지금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다 생기가 없이 다 그냥 말라 뼈다구만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왜 저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못 알아들을까? 그래서 육체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뼈다구들끼리 두두둑 두두둑 소리만 나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군대처럼 강한 힘이 생겨서 분별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는데 사람을 보는 눈도 없고 하나님을 보는 눈도 없고
세상을 보는 눈도 없고 자신을 보는 눈도 없으니 분별력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걸 전염병이라고 그래요. 완전 지금 대한민국은 우상에 빠져버리고 점술과 무속과 미신에 빠져버렸잖아요. 점쟁이들이 지금 이 사회를 지금 주도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의 말을 듣고 대통령 출마를 한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 그런 자들이 따라다닌다고 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상한 기분으로 돌아다니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들이 지금 마른 뼈다구처럼 지금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욕만 먹고 있는 중이잖아요. 버림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런 이유를 알고 우리의 사랑받은 가족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의에 목말라 하는 생명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대언하는 대언자들이 되고 선지자들이 되어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고 걸어가는 그 길은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그 축복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보좌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가시기 전에 나는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의의 배고픔이 없고 의의 목마름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여러분 몸에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 몸에 재앙이 온다고 돼 있잖아요. 도덕률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윤리를 말하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는 그럼 종교입니다. 샤머니즘을 말해서 신비주의로 빠뜨리면 아니 되잖아요.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서 선지자 노릇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박애주의를 일삼게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양심의 법을 심어버리면 그 양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의롭게 사는 자들아 너희들은 다 부정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요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에 지금 유리방황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양심의 법, 그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은 것이다. 누더지를 덧입고 사는 자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버리는 존재인 그 양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양심이 바로 죄의 권세가 장악하여 너를 착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권세가 바람같이 너를 사로잡아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만나는 길, 재앙을 막는 길, 전염병 시대 속에서 살아남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양심의 법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고 싶어도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로 인생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맞다면 세상의 방법은 배설물로 오늘부터 여기는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창세기 3장 15절을 가졌던, 만났던 다윗은 사도행전 2장 26절에 분명히 고백해 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내가 목말라하고 배고파했더니 내 마음이 기뻐졌다. 그리스도로 목말라하고 그리스도로 배고파했더니 내 혀가 즐거워졌다. 그리스도로 내 몸이 1인칭 되어졌더니 죽음 이후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갖게 되므로 이제 육체도 희망이 생기게 됐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망의 잠을 자고 사망의 법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것이다. 이걸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뭐예요? 집은, 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확실히 너희가 알아야 된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예요? 너의 구주로, 너의 구원자로, 너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이니라. 근데 사람들은 양심의 법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고. 우리는 절대 안 되는 존재예요. 목사도 안 돼요. 교황도 안 돼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분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내가 네 대신 해결하러 왔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분의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울이라는 율법에 흠이 없었던 바울은 자기 몸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었느냐 하면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몸속에.
오히려 스테반이 천사의 얼굴을 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 죽는 모습을 보면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더욱더 뭐예요? 위협과 살기가 증폭된다니까. 사람을 죽였는데도. 이게 인간입니다. 누가 이렇게 인간을 움직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애. 이놈이 원죄로 인하여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일평생 여러분을 내가 나로 살지 못하게 내 몸을 장악하여 죄의 권세로 끌고 가는 사탄을 성경에만 폭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악령의 실체를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살면 당신이 곧 악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내 몸에서 발견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갖게 되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 함께 동참하고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물가의 여인은 먹고 살기 위하여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여인이었잖아요.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살으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남자를 바꿀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배는 놓치지 않고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 걸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었을 때 그 의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놨잖아요.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내가 왔다 이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어떤 자를 찾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갈급해하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배고파하는 자, 이런 자에게 진리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게 드릴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만족한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물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 먹어봐야 소화불량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눈치채야 돼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말장난하는 그런 말들을 먹어봐야 소화불량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먹으세요. 그리스도만 마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6장 35절에 기록해 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터이요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될 뿐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전염병에서 여러분이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10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와서 반드시 뭐 하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드디어 나오잖아요. 죄는 뭐냐? 그들이 죄가 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요. 이제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여러분이 죄 권세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파괴자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아닌 죄의 권세로 그렇게 사람을, 가정을 원수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교회들이 못 찾아내가지고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이 창세기 3장의 집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늘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고 싶은지라. 부산에 제가 전도를 갔다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요. 4학년 아이가. 그 이후부터 이 아버지가 다른 이웃 아저씨들에게 그 몸을 팔게 만드는 겁니다. 돈도 얼마씩 받는지 아세요? 소주병 값 한 병. 이래서 이 아이가 복음을 듣고 와서 그 내역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요. 정말 너무너무나 아팠어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라니까요. 어떻게 친아버지가 자기의 친딸을 범죄하고 또 그걸, 그 아이의 몸을 주위의 이웃들에게 팔아먹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죄의 권세가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사람 몸속에 없으면 이 죄의 권세를 이길 길이 없어서 이 친아버지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곳곳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정신병의 문제. 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니라. 의가 뭡니까? 의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의가 없으면 하나님을 막 보여달라고 몸부림치는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됐잖아요. 믿어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가 들어가 버리면 죄의 권세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젠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자녀된 신분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이 땅에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심판이 뭡니까 여러분?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를 믿지 못하면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여러분이 비참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저주와 재앙이 막 여러분에게 엄습해 오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이 여러분을. 오죽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세상 임금이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왜? 세상 물질에는 목말라 하고 배고파 하는데 영이신 그리스도에게는 목말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상실해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이 이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 그리스도 영이시다. 네가 그리스도의 영을 상실하고 지금 이 땅에 내어 쫓긴 자가 됐다.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저주를 멸하라고 창세기 3장 15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결론을 맺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되라. 죄권세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속하지 말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되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만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죄의 권세를 깨트리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내 몸에 와 있는 이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했다라는 걸 이걸 믿지 못하게 하여 구원의 확신이 없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이것과 싸우라 이 말이에요. 이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진리는 갖지 않고 아주 세련되고 디자인한 이런 것들을 자꾸 마음에 새겨놓고 지가 엉뚱하게 서밋이 된 것처럼 붕 뜬 상태로 이상하게 정신병자로 살다가 죽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를 치료해야 돼요. 근본 문제를 치유한 사람이 서밋이 되는 것이지 근본 문제 치료 없이 무슨 서밋이 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어설프게 붕 뜨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참으로 내 영혼이 그리스도 그 이름에 춤을 추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 그 의에 날마다 목말라 하고 있는지, 목말라 하고 있다면 내 몸에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살려야 내 잔이 넘치지요. 내 잔이 넘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제발 엉뚱한 곳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자가 되고 이해하는 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하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주시는 여러분 평안, 그 권능, 그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정말 여러분이 마시면 이 세상에서 뭔가 살아남기 위하여 열심내고 발부둥치며 몸부림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눈치 빠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육감을 통하여 오감을 통하여 살아갈 필요도 없어요. 아니면 인생에 뭔가 구구한 설명 같은 거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내 몸에 와 있는 창세기 3장을 폭로해 버리면 가장 답이 빨리 나오는 겁니다. 그걸 숨겨놓고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무너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동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척하니까 예수를 회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를 진짜 믿으면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숨은 동기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숨은 동기를 뽑아내는 겁니다. 강한 자 결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낯선 만남 속에서도 세계복음화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방구석에 들어가 우울증으로 귀신 들린 자로 복음의 공동체 교회를 회방하는 자가 되고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도사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울이라는 바울의 남자 사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가 돼요. 자기 몸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으로 거기에 묶여있지 않고 거기에 호소하지 않고 나를 넘어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이걸 멋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사라고 하는 겁니다. 젠틀맨. 그런 무엇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지. 멋대가리도 없이 매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짓을 저질렀나이다. 맨날 이걸 반복하면서 돌아다녀 보세요, 여러분. 전염병이지 그건. 이제는 끊어라는 게 아니라 믿어지면 그분을 진짜 알게 되면 끊고 안 끊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진리가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늘의 것을 한 번만 갈망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무엇을 마시고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는 이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니라 먼저 하늘의 것에 갈망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늘의 것을 가지고 갈망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에게 안겨지는 것이다. 네가 노력을 안 했는데도 이 비밀, 그게 노합니다. 그래서 가장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남자가 노아입니다. 구원의 방주 하나 만들어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모든 땅을 다 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의식주 문제에 사로잡혀 그 문제를 갱신하고 여호와 이레라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을 네게 주리라. 절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갈망하는 자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연약하지만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실천해 갈 때 여러분을 증인으로 지금 응답으로 승리자로 지금 이렇게 세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창세기 14장 14절에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가병 318명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빛의 경제를 누구에게 주는가? 땅의 경제를 누구에게 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망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교회는 행복해야 됩니다. 진짜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자로, 축복 덩어리로, 복의 근원으로 너의 죄 사함을 받았음이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수 있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오순절의 역사를 여러분이 가져야 되잖아요. 베드로에게만 가졌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사랑교회 사용해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사용해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사용해 보세요.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사용해 보세요. 병든 것들을 고치는 그 권능을 사용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뭘 먹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나았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을 사용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복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멜기세덱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아브라함에게도 또 나타나서 네가 단까지 쫓아가 영적 싸움으로 적들을 물리쳤으니 흑암의 현장을 꺾어버렸으니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왜 줍니까? 우리가 전달돼야 되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 생명 사는 일에 동참시키려고. 21절에 보세요, 여러분.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져라. 천만에 물품 시로레기 하나 나는 필요 없다. 우리는 사람이 필요하다, 짜샤. 벌써 생각이 바뀌어져요.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에 이제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몸에서 생명보다 귀하고 귀한 게 재물이라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부자들이 천국까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위하여 쓰지 않아서 그래요. 생명을 위하여 쓰면 부자는 바늘귀 속에로도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문이 작아도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돈을 썼다면, 위의 것에 갈망한 자가 됐다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4절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 내 몸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진리로 여러분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1장 18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네 몸에 있느니라. 이걸 봐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영혼 사랑할 수 없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고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교회가 돼버리니까 교회 자체가 완전 지금 흑암에 덮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 3절에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으니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네 위에 있으니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2절 보고 3절 보세요, 여러분.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하늘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있는 너에게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반드시 나오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되면 이익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에게 오셔서 유익을 주셨잖아요. 이익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을 다 우리에게 안겨주셨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까? 쓰레기 같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늘 버리는 존재들이. 근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격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특히 여러분 몸에 어떻게 전도함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드셨겠습니까? 성령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엄청난 여러분에게 축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거짓대들이 막 달라붙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을 너무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먹을 것도 없이 도시락 하나도 안 싸갖고 오냐, 참 거지들만 따라오는구나. 그래서 너희들 중에 누가 뭐 가진 것 좀 있냐 그랬더니 세상에 애 한 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게 좀 가져와라.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거짓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짓대들을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유익을 주고 이익을 줬지. 그런데 그들이 배불려 먹은 까닭에 예수님을 이제 또 왕으로 삼자고 할 때 그때 잠시 도망갔던 겁니다. 도망갔던 분이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호산나 메시아여, 우리에게 먹을 것을, 우리 거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해놓고는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저 예수를 죽이시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도 우리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한 번도 저주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거짓대 속에 중에도 제자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저렇게 나를 향하여 저주했어도, 나를 핍박하고 회방했어도 결국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온다라는 걸 우리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나은 다음에는 다 지 고향들로 가고 남은 자가 딱 이방 사람 문둥병자 한 사람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다 어디 갔느냐? 문둥병 치료받은 자들이 어떻게 내 곁을 떠났느냐? 한 사람이 오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나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제사장에 가서 감사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안전병이와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그는 담당하시려고 유익을 주러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려고 오신 것이다. 근본 문제, 영적인 병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문제를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의 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그분은 오신 것이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더니 그것을 들여다보 잘났다고 하는 놈들,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하는 놈들이 비난한 겁니다. 무슨 코로나 시대의 예배들이냐, 들판으로 산으로 놀러 나가지. 백암골짜기에 가서 닭이나 한 마리 삶아 먹고 오지. 이렇게 비난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에 목마르지 않고 그 의에 배고파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들의 인생은 다 저주와 멸망을 받았다는 게 역사입니다. 교회 사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거지와 같은 모습이라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만 쫓아가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럼 어느 날 인생이 역전됩니다. 바리새인이 어느 날은 병든 자가 되고 거지가 되고, 여러분은 어느 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이걸 예수사랑교회에서 지금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예수사랑교회에다가 사인을 준 거예요. 사인을. 창세기 3장 15절로.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어떤 일을 이상하게 살았다 해도 그게 문제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인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거지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거지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갈급하지 않았던 그 부자는 결국 그는 영원히 불뭇불에 던져져 음부에 갇히게 되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느니라. 늘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집 짓고만 하고 그리스도 그 의에 갈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다 멸망받았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18절에도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어느 날 그리스도 그 의에 완전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여러분?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씀이시다. 기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전도가 뭐냐? 그리스도시다. 이걸로 답이 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도 여러분이 화면이 뜰 때마다 자꾸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해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참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문제를 다 끝내버리러 온 것이니라. 그래서 18절에 1.1획도 다 이루리라. 당신이 한 말씀은 당신이 다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만 믿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셔서. 아멘. 근데 우리는 그분이 이루셨다라는데도 내 함정에 빠져가지고 내 틀에 묶여가지고 내 올무에 갇혀서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끊임없이 한탄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상한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 독소를, 그 전염병을, 그 소화불량을 치료해야 돼요. 더 이상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시작하세요. 그러면 유쾌해지는 날이 와요, 여러분 몸에.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외쳐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세계복음화라는 전도 대열 속에 길들여진 베베 집사는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그는 하나님 생명록 책에 기록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문서 사역 하나 한 것밖에 없어요. 비대면 시대에. 비대면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진 그 달란트를 이걸 전도화하고 복음화하고 이걸 세계화하겠다고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의 컨텐츠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전 세계 온라인 지금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보내겠다고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무한한 전문성에 전문화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베 집사는 전도의 축복 대열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걸 베베가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가진 자를 너희들은 잘 문안할 때 잘 섬겨줘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라. 베베 집사인데도 그런 표현을 바울은 거기에다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고백에 우리는 신앙 고백 대열 속에 선 사람들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이 대열 속에 선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복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빨리 버리세요. 소화불량, 더러운 것들을 먹어서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깊은 음식을 자꾸 먹어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대열, 성령의 역사 대열 속에 선 사람들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됐다라는 절대적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지금 몰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복이 있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속지 말고 사람을 쉽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좀 목사님 이상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있어서 메시지를 나에게 주는 거잖아요. 강단의 메시지를 그가 따라가면 살게 될 텐데 뭘 미리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그 역사의 대열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잖아요. 이해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서로 존중하라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로 지금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 사실을 없앨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참 제사장을 불어넣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옥 배경 사망권세 잡은 자가 자살로 끌고 들어가서 대한민국이 지금 자살 1위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야 여러분 자살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야 지옥 가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평가하는 것들이 사탄에게 길들여져서 지금 교회 안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흑암 권세가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며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로 길들여지게 하는 자가 있다고 진짜 여러분이 믿는다면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사람을 쉽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참왕 되신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밥상에만 앉아도 사람을 너무나 쉽게 평가하고 사람을 쉽게 너무나 정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여 사신 교회라고. 적어도 그분이 교회에 앉아 있다면 핏값을 지불하여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지, 왜 우리가 조급해야 되고 왜 우리가 사람을 속여가면서까지 어려움을 줘야만 되는가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근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날 진짜입니다. 이거 불화살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에게 쏴버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시켜 놓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게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재앙의 시스템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질병과 재앙과 알 수 없는 사고들이 막 들이닥치고 미신, 마약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사람이 정신병자로 돌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보리수 나무에서 6년 동안 몰입을 했지만 자기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진리를 찾으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인생의 답도 해결해 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 믿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영적인 병이 찾아오는 거고. 어떤 가수는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소크라테스 형한테 지금 답을 찾고자 불렀는데 그 형은 지금 대답이 없다고 안 합니까? 천국은 있느냐 없느냐, 인생의 답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 무슨 천국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옆집에 닭 잡아먹은 그 값을 내가 지불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 옆집에 있는 닭을 잡아먹었으니 닭값을 네가 좀 지불했으면 좋겠다. 그게 마지막 죽은 메시지인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길들여져 가고 있잖아요. 이놈의 세상이. 흑암이 무엇으로 내 영혼을 덮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제발 예수님 믿으십시오. 베드로가 고백한 사도행전 3장 6절을 소리 높여 외쳐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전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와 재앙과 무능과 가난과 질병의 저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이제는 너는 그리스도에 배고파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에 갈망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될지어다. 이렇게 외치세요. 언제까지 한숨만 쉬다가 갈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신 세계복음화 역사 속에 여러분이 함께 하자고 하는 그 음성에 동참만 하면 동행자가 될 텐데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전도운동이. 아니 비대면이라고 해서 여러분 토요일날 같은 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평일날 얼마나 좋아요. 드디어 이제는 매일 주일이 돼버렸는데 사람도 못 만날 바에 교회가만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 공포에 빠진 사람이 찾아오는데 문 열어놓으면 얼마나 오는데 여러분 온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문을 다 잠가버리잖아요. 왜? 귀찮으니까 지가. 모든 게 귀찮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네 몸에 재앙이 온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오는구나. (24시간) 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지구상에 지금 하나 있습니다. 예서람교회. 오십시오. 기도처도 있습니다. 예배실도 있습니다. 문화센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들을 이제는 발표할 수 있을 만큼 문화센터도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수많은 은혜들을 성경 속에 있는 그 컨텐츠들을 개발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오늘 한 사람이라도 옛사랑교회 문 열려 있는 교회에 들어와서 그가 기도문 하나라도 읽고 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구나. 이게 교역자의 심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오늘만 보고 착각하는 창세기 3장의 그게 선악과잖아요. 너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데도 오늘만 들여다보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전략에 오늘날 비대면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속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내 기준, 내 습관, 내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들여다보고 나는 그리스도의 굶주림과 그리스도의 갈망함이, 목마름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평일 때에도 성전에 얼마나 고요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집이 더우면 이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는데 앉아 있으세요. 그게 곧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낯선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자는 죽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데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는가를 확인하잖아요. 확인.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네가 여기에 걸려들어서 지옥에 온 것이다. 16장 31절
여기에 걸려들어서 네가 지옥에 온 것이다.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 목사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해결할 길이 없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의 컨텐츠를 듣지 못하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그 문서 하나를 대필해서 이곳 저곳에 보냈던 베베 집사가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생명록책에 기록된 겁니다. 교역자들의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집사가 기록됐어요. 눈을 떠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그리스도에 정말 굶주리고 있다면, 그리스도에 목말라 있다면 교회를 사수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여 전 세계에 나는 이 복음을 연결할 것이라는 그런 가슴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지구는 점점 여러분 흑암과 어둠으로 덮여져 있고 캄캄함으로 지금 사람의 영혼을 다 덮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빛을 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빛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빛을 바라면 여러분이 이사야 60장 22절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그 약한 자가, 병이 들었던 자가, 거지들이 강국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갈 것이다. 위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때. 그래서 우리 다민족 형제들이 예수사랑 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이곳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임하는 저주가 여러분 뭔가를 진짜 안다면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아냥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너무나 볼품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온 교회의 십주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을 로마서 16장의 주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을 쉽게 평가하지 말고, 특히 교육자들 눈에는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사람을 진짜 교회 온 성도 한 사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한가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말이,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지 못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육자님들에게 묻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그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버리고 낮고 천한 몸으로 우리 교육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먼저 교육자들에게는 언제나 먼저라는 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나를 끄집어내셨구나. 먼저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고 나는 어린 양을 쳐야 되는 절대적 진리를 가져야 되는구나. 이게 가슴에 새겨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목말라 보십시오. 한 번만 그리스도에 목말라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목말라 하면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그 권세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진짜 그게 왔어요. 내 몸에 창세기 3장으로 미쳐 있구나. 여기에 내가 길들여졌으니 나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질 자가 오직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것을 안 이후부터는 사람을 쉽게 평가하거나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씨앗이 되기 때문에 절대 말을 자꾸 채울 만큼 침묵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제 삶에서 저를 생명이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보지 못한 이 흑암의 현장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구역을 이제는 형성시키십시오. 그래서 말씀운동을 피시고 팀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미션홈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전문성 있는 자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그리고 엘리트와 또 실패한 자들이 다 답을 얻고 세계복음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불어넣는 생명들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를 받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했사오니 이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복의 비밀을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 속에서 참으로 신앙 고백의 그 대열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생명들이 되게 하시고 마가다락방의 역사에 있었던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수사랑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모든 주의 모든 백성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과 증거하는 그 일에 쉬지 않도록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흑암의 현장을 보지 못하면 전염병이요 참으로 소화불량의 병이 걸린 자라고 말씀했사오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치유받기를 소원하옵나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지금 일일이 부활하셔서 보좌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주의 모든 백성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이 사람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전도 제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위로를 받는 복의 근원의 사람이 되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산업을 살려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